오늘은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대낮에 떼약볕에 쉬는 시간에 남루한 옷을 입고 누군가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못마땅해하고 왜 이런 때 왔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환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왜 환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첫째는 정오에 찾아왔다. 정오에 찾아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중동 지방의 정오는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중동 여행이나 중동에 근무하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전심 때가 되면 열대 지방하는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행을 해도 어디 점심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쇼핑할 수도 없고 어디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왔다. 이런 순간에 환대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장막 문 앞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 집 문 앞에 와 있다. 당황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환대했다. 세 번째는 처량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뭐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머리 쓰다듬고 뭐 이렇게 신사, 숙녀 이렇게 찾아왔으면 뭐 묻기도 하고 환대할 수도 있지만은 허름한 옷을 입고 환대할 만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환대할 만한, 대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다. 어떻게 대접을 했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과 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영접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오점에, 이 정오는 대단히 중요하다. 손님 영접할 시간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굽혀 내 주여, 내게 은혜를 입어 사오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면, 내가 환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가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물 가져와서 뭐합니까? 중동에서는 발 씻는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발을 씻게 하고 떡을 가져오게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은 예고된 방문이 아니라 돌발적인 방문임에도 이렇게 환대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응답하실 때 내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응답할 끼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언제 기도해라 이러면 내가 만날 끼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 적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쉽게 말하면 장막을 쳐가지고 햇빛 가리게 하고 아마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낮잠 자려고 하고 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보는 순간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굽혔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집에 누가 찾아와도 언제 찾아와도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심과 겸손과 정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본심입니다. 또 하나는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본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4절 5절 내용인데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시고 나무 아래 앉아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말하는 대로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냉수로 발을 씻기는 것은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이고 기분을 아주 새롭게 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스아로 급히 요새 같은 빵을 만들었겠죠. 전을 구웠겠죠. 그리해서 40리터 정도에서 40리터 같으면 얼마냐? 2말 정도 됩니다. 한 마리 1.5리터 넘으니까. 엄청나게 낯선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고 짐승을 키웠거든요. 짐승 키우는 데 가보니까 기름진 송아지가 있어. 그 기름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종들에 빨리 잡아서 요리해라. 이 종이라는 말은 여기에 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 힘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젊은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잡아서 요리해라.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거나 마음 언짢아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누구를 일컫냐?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으냐 짧으냐 직분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디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이 없고 급히 분내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급히 분내면 안 돼요. 내하고 다르다, 다른 게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돼.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야 돼. 선을 쫓아가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열심과 겸손과 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닮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대접하려고 하는데 부인이나 자식이 아버지 왜 남에게 그렇게 잘하고 우리 뭐 이럽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인도 같이 덤벼들고 자식도 같이 덤벼들어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6절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말씀은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쪽에는 봉사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 봉사 못하게 하고, 어느 한쪽에는 바르게 가게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삐딱한 길로 가고, 그런 가정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외면하는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온 가족이 힘을 어떻게 모아서 대접을 했단 말인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대접을 했습니까? 첫째, 온 식구들이 한마디로 불평하거나 군소리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섬겼다. 두 번째, 모두 합심해서, 합심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아버지 뭐 혼자 하면 될 낀데 뭐 우리인데까지 뭐 하라고 하냐, 이런 마음이 없이 모두 즐거운 마음. 아브라함도 부인도 자식도 종도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을 섬김에 있어서 아브라함 가정같이 합심하는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가정이 의롭고 온 가정이 하나 될 때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루바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그렇게 예배가, 교회가, 찬송이, 기도가 함께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신방 가기도 어렵고 병원 신방하기도 어렵지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불쑥 찾아가면 아이고 목사님 전화도 안 하고 옵니까? 연락도 안 하고 옵니까? 이런 분들이 혹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시대가. 왜? 아파트 문이 꽁꽁 잠겨 있어. 출입문이 꽁꽁 잠겨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집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일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가 있는 가정, 찬송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상쾌하도록, 상대방의 마음이 상쾌하도록 섬겼습니다. 상쾌하도록 대접을 했어요.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내 기준에 대접하는 거하고 대접받는 사람의 기준에 대접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아브라함은 찾아온 나그네, 허름한 옷을 입고 여호와가 찾아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도록 섬겨드렸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이 개역 성경에는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물론 같은 뜻입니다만 즐겁게, 기쁘게, 만족하게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거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장면입니까? 시원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편히 쉬게 해드리고 각양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온 가족이 덤벼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이 말입니다. 대접하는 데는 요사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첫째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상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과시적인 대접이 있어요. 승진했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좀 죄송하지만 공포 분위기에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라 그래놓고 손님 모셔놓고 막 잘했니 못했니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짜게 했냐고 부인 보고 막 앉아있는 사람 손님이 얼마나 민망한지 말이죠. 이런 경우도 혹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접, 가장 고차원적인 대접이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같은 대접을 받으시고 입을 닦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꿈에도 소원이었던 아들이 드디어 태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의 축복이 근원이 되는 복을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이 성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